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인데 다 보진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1절, 2절, 5절, 9절, 13절, 14절 이렇게 좀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레위기 말씀 사모님 녹화되나요? 녹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한다 축복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녹화해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공유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신약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오경을 좀 잘 알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발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이제 교회에 오시면 신약부터 복음의 말씀부터 먼저 듣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 레위기 뭐 이런 말씀을 좀 깊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좀 그다지 많진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레위기 쭉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들 있으시고 신목사님도 좀 하셨었어요?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과 조금은 신목사님도 잘 하셨을 거라 믿고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규범들이 있습니다. 마치 율법처럼 또 어쩔 때는 규범처럼 어느 때는 형식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형식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종교의 그 규범들이 왜 필요할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종교에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경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범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 여러분 경전들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로 하는 곳에 경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고등 종교라 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반적인 기타 여러 무속 신앙과 다르게 고등 종교는 경전을 가지고 그 규칙과 또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규범을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고등 종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 종교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가 고등 종교일 것이고 또 유대교도 어떻게 보면 고등 종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 고등 종교 중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데 고등 종교에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 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무슬림 교가 하나 있는데 이 마호메트 교가 창시한 거라서 이 무슬림도 경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있는데 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허접해 보일 정도로 얇고 우리 성경에 비해서 굉장히 그 내용이 부실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경전의 미약함 때문에 무슬림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가 있잖아요. 왜 파가 생기냐면은 그 해석을 어떻게 다르게 하냐에 따라서 자기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많이 나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경파, 이 시아파 종속들은 막 싸우려고 호전적이고 그렇게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순위파는 조금 순해서 그런가 좀 다툼이나 호전적이진 않고 좀 부드러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종교를 섬기고 있는가는 그들이 어떤 규범에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고 그 규범은
즉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규범과 그 해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이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텁텁하고 좀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여러분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느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느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면은 나 혼자 말씀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가 안 가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고 스스로 회복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예전에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은 말씀이 없이 뭘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소통을 받았습니까? 찬양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전에 카톨릭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만 가지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성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기독교는 말하고 있는데, 카톨릭은 그 성찬과 성수를 뭐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서 이 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 거룩한 성수처럼 막 여기고 그렇게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래서 그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신앙이 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냐면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이유는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을 지켜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켜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규범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규범이 있어요. 그 신앙의 규범들을 왜 지켜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나오면은 예배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뭐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며, 예배 장소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그곳을 떠나지 말고 정직하게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음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며 찬양과 그 내용들이 주기도문으로 마친다. 뭐 이런 내용 규범들이 있어요. 이 규범들은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지켜야 됩니까? 의무니까 라고 말을 하면은, 규범이니까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신앙은 틀린 신앙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할 신앙은 아닌데 율법주의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범들이 왜 지켜지냐고 물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 자리에 나오고, 예배가 너무 좋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느끼게 해주고 체험케 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주는 그 말씀의 깨달음이 나에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해서 나는 예배에 참석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유함 가운데 은혜롭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스러운가, 어떤 사람이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은, 그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쳐나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고 예배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싶어서 율법을 떠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찾아서 자유롭게 드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유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의무감 가운데 해야 돼, 내가 이거 하니까 꼭 해야 되지, 오늘은 정말 힘든데 의무적으로 그냥 가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갈 수 있는 어려움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독교를 섬기는가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반적인 신과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하지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으시고 베풀어 주시며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잡신과 다른 거룩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하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율법주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전용해서 내 마음대로 내 때로 그냥 끌어다 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인인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그 선한 목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놓아주셨는데 그 선한 일을 못하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해 살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의 전부를 번제와 같이 온전히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오늘 부분은 이제 레위기의 번제 부분인데 번제는 어떤 신앙이기 때문에 번제의 신앙을 들어야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신앙의 본질의 내용이 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의 전부를 번제와 같이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해방문에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구원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영원히 종살이하며 그곳에서 핍박과 고난과 억압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맨 먼저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성막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며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또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글로 써져 있는 말씀을 아직 다 모세오경이 쓰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눈에 보이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막이었던 거예요. 성막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고 그 나아가는 절차를 지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광야 가운데서도 죄인이 정죄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은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둘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부르시니 오라는 은혜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시작은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위대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결심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먼저 시작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 제가 주님 존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응답에 응답하여서 나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응답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한량없는 은혜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나 보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번제의 내용입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그냥 나오지 말고 죄가 있고 여러 가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은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까 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번제를 통해서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번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보니까 첫 번째로는 흠 없는 수컷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흠 없는 것을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흠 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하나님께 남는 것 없이, 버릴 것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것.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겉과 속이 틀리지 않게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겉으로는 또 때로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에 있는 생각과 나의 겉모습이 다르지 않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그 정직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 채우시며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교만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깎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정성과 그 최선으로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 예배자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다 드린다는 것처럼 하면서 마치 다 드릴 것처럼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두 갈래로 갈려진 마음, 예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딴 곳에 있는 모습은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많이 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려야지 나왔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딴 곳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집에 있던 일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수컷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막문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송아지를
이제 제사 드린 사람이 가지고 나와서 어디다 그 피를 뿌리느냐? 회막문 앞 사방에 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아무 곳에나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곳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과 약속하신 장소에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시간대가 있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그곳에서 차례대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뜻하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합동측 헌법에 보면은 주일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고 말을 하고 있냐면, 정해진 시간대, 약속된 시간을 정하고 그 정해진 장소, 예배당에서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것들이. 그래서 정해진 장소 외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예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우리 어렸을 때 야유 예배 많이 드렸는데요, 주일날에도 드렸는데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야외 예배가 아니라 야외 놀이를 가는 거죠. 솔직하게 그냥. 근데 양심에 찔릴까봐 그냥 예배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그냥 거기서 한번 드리고 나서 예배 그 야유회를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고, 그 예배를 잘 준비해서 정해진 시간대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야유회를 가고 싶거나 야외에 나가서 그냥 모임을 갖고 싶다면, 말 그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다른 시간대에 다른 타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합동측 예배 정석된 예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석된 방법대로 예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를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지키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을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몇 시에 드립니까? 주일 때 예배 때 11시죠. 그럼 몇 시에 오시면 되겠어요? 준비를 하시고 10시에는 준비를 하셔서 10시 50분까지는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이홍연아 권사님이 눈이 빠질 수도 있어요, 저 밑에서. 그래도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니? 저한테 지나가면서 성도들 안 오셔요? 그러니까 안 오셔요 막 그러면서 앞에서 추운 겨울날에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어찌됐든지 정해진 시간대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 와서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를 대하는 태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그리고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을 직역을 하게 되면은 그가 받음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배는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어떤 말씀의 재미와 유익과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목적이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실 거야.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백성들은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가나안 성도들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들, 어떤 성도들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들 거꾸로 하면은 안나가 성도들. 그 안나가 성도들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왜 안 나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배가 만족스럽지 못해서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예배가 그러면은 어떤 예배가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여러분 메가처치 중에 메가처치, 중고등학교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고요. 근데 옆에 제가 청년부 때는 옆에 한남동이었기 때문에 서빙고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걸어가도 될 정도 거리에 서빙고 예배당에서 온누리교회를 다녔어요. 온누리교회가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1시간 10분 20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는데 오케스트라부터 시작해서 앞에 찬양대 막 그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다 페이 주고 하기 때문에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예배당은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줄 알아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앞에는 카페에 구수한 냄새가 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쿠키를 굽고 있으며 화려한 LED가 막 있어가지고 멋진 장식과 예배당 걸어가는 층층마다 그 실내 조경을 해가지고 멋지게 해놓고 앞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지을 겁니다라고 탁 모형도 해놓고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화양조 목사님 건축가 출신. 그래가지고 그 모형을 이렇게 딱 해놓고 멋지게 막 해놓고 막 그래요. 예배당마다 막 진짜 화려해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공손해. 근데 그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끝나고 가는데 내가 이런 소름돋을 봤어요. 오늘 예배 좀 별로였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 예배를 받으면 다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러는 거야. 오늘 예배 별로였어. 뭐가 별로였어? 오늘 찬양 때 조금 뭐가 좀 그랬고, 오늘 말씀 설교가 그때 내가 아직도 기억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설교였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그 이삭 하나님께 드린 설교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적어도 3년만 다녀도 적어도 3번 이상 들어봅니다. 맞습니까? 1년에 한 번 이상은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 말씀. 근데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게 나한테 와닿는 게 없었어. 한마디로 나한테 만족스럽지 않았어 라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을 만족해 하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교회요, 세계 교회에서 몇 대, 10대 교회에 들어가는 교회가 거의 앞에 탑 순위에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교회는 화려하고 물질적으로나 양쪽으로나 대단한 교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라면 누구도 만족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라도 깨달아 알 수 있다면, 그 뭔가 하나라도 깨달아 알고 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백성들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바로 예배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올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자, 번제의 3가지 영적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뜻하고 있고, 안수와 대속을 뜻하고 있고, 전부를 분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흠 없는 제물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흠 없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것, 온전한 걸 드립니다. 그 온전함의 상징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그리고 방법이 또 안수와 대속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속상하고 또 화나는 모든 것들, 또 때로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정말 안타까운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구한테 쏟아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쏟아놔야 돼요. 안수와 대속은요, 바로 내가 예배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마음의 가치를 가지고 예배 자리로 들어오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수 대속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안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수한 대상물과 동질화를 갖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안수와 대속이거든요.
그 안수와 대속을 동제를 통해서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와 대속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누구의 평안입니까? 나의 평안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되는 거죠. 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에 담아서 아사셀의 염소처럼 보내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 안 좋은 마음들과 어려웠던 것들은 도대체 누구 것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죠.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은요, 평화와 은혜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가 평강인 거예요.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리고 전부를 불사른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온전한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헌신이 필요 없냐고 물으면 헌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대에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나의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나의 삶을 드려야 되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헌신 없는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의 가치는 값어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가 내어놓는 거 내어 드리는 거 많을수록, 여러분, 헌신이 많으면 그 예배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잘 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진짜 없는데, 시간 진짜 없을 때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시간 진짜 없는데 예배 시간 중에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11시 예배 못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4시간 5시간 자고 7시 반 예배를 나갔어요. 나가서 그 예배 자리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예배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죠.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내 시간을 전부를 다 내어 깨지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지키겠다 하는 철저한 사수. 예배가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날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요, 하나님께 날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드리는 물질 중에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소중한 물질을 드립니다. 온전한 헌신 드립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죠. 왜요? 나의 삶의 전부를 내어 바치는 두렙돈 들인 여인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통과하는 부르심, 번제의 구체적인 제사법은 이렇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드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장은 여러분 무엇을 하냐면,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에 내면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면에 있는 것들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번제는요, 그 고기는 각을 썰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갈라서 모두 다 불살른 것을 제단에 불살랐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안 좋은 것들을 다 불사르는 거고요. 정강이를 드린다, 정강을 씻어서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어느 몸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무릎. 기도는 뭘로 해야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무릎. 하나님 앞에 예배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무릎이에요. 왜냐면요, 우리는 지금은 여기에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 원래 예배 자행소는 어떠냐면, 히브리사람 예배 드릴 때 무릎 꿇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릎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태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의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은 무엇이 달라지는 거냐면, 신앙이 좋았다는 건 애티튜드예요. 태도가 바뀌어요. 신앙이 진지한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진지해지고요, 신앙이 겸손한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가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고 하는데, 나는 태도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들끼리 가서 이제 고깃집에 갈 때가 있어요. 고깃집에 갔는데 그 고깃집에서 어떤 좀 센 목사님들이 이제 와요, 이렇게 고기를 시켜요. 그러면서 고기가 뭐야? 막 이렇게. 왜 그렇게 해요? 자기보다 밑에 사람을 생각하고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신앙의 삶의 태도가 강한 자에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게 사회적 정의 가운데 여러분 옳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오히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강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듯이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좀 보기에 만만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존경하고 공경하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저도 다 그렇게 윤조는 올바른 인성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다듬어지지 못한 게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항상 공경과 사랑으로 누구나 약한 자에게도 더 사랑과 배려와, 또 그리고 강한 자에게라 할지라도 너무 굽신거리지 않고 그에게도 공평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태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항상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겸손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전부를 불살라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원하시고,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실제 냄새를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과 믿음으로 연합되는 삶이 바로 이 향기로운 제사의 냄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제물이 드려지고 나서 남는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났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남는 게 무엇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면 남는 거는 예배 내가 시간 뺏겼네 입니까? 아니면은 예배 드리고 났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향기로운 냄새가 남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향기로운 냄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내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향내가 남아서 촉촉하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내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면요,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될 거예요.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양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소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들이 부족한 자들은,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나 또 때로는 집비둘기로도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지금 집비둘기, 가난한 자들이 막 비둘기 들고 염소 들고 막 가난한 모습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듯이 우리 형편에 따라서 배려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드려진 중심을 항상 바라봅니다. 드려질 수 있는데 내가 안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 그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하게 나아갈 때 향기로운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희생함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해주고, 번제는 전적인 헌식을 상징하게 되며 하나님의 형편을 고려하지만 거룩한 기준을 낮추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됐다는 것을 번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의 성취된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짐승 제사는 흠없는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드린 삶으로, 내가 드린 제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온 자들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산 제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제단, 번제 제단만 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의 시간 모든 곳 가운데 번제물이 되어서 나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드리듯이 온전한 헌신과 희생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이 예화만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든지 예수 믿고 가야 되고, 나는 군대 가는 목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군대 가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CCC를 다니다가 막 복음 전파하다가 8월 군번이었는데, 제가 1월서부터 8월까지는 내가 CCC의 폐를 받지 않고 내 삶의 젊은 날의 시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 무패의로
그 학교 가서 복음 일에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돈이 얼마였냐면 1,500원이었어요. 1,500원. 그리고 그 1,500원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밥값 학식이 딱 1,500원이에요. 밥값 1,500원 있으면요 너무 기뻐요. 그날은 복음 전하고 점심 때 찬양을 해요. 밥 식사 시간 때 밖에 나가서 그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있어 올라오는 그 계단이 있어요. 계단 위에서 한 30분 동안 찬양을 합니다. 제가 배웠던 찬양 거기서 다 배웠어요. 찬양을 하면서 점심 먹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들렸어요. 매일마다 했어요. 매일마다. 그래서 그거를 점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점찬하고 나서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큐티 알려주고 큐티 모임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항상 1,500원 있으면 좋은데 1,500원이 없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밥을 먹을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1,500원 가져갔다가 그 차비하고 나면은 밥을 못 먹고 올 것 같아서 아이들이 조금씩 돈 모아줘서 십시일반 모아줘 밥 먹으라고 1,500원 모아주면 가지고 밥 먹고 돈 이제 갔다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 됐든지 근데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삶 가운데서 어딜 가든지 최선을 다한다. 어딜 가서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나중에 훈련병 때는 뭐 연대장 표창도 받고 그 인정받고 이렇게 나중에는 원래는 저기 군종병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대대 군종 막 그렇게 연대 군종까지 가고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죠. 결국에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하게 다 드릴 때,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우리 삶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드려질 때 우리는 예배가 정말 소중하게 될 겁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휴가 나왔을 때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제가 그때 좀 약간 제 의가 좀 가득 차가지고 수요 예배 나오지 않는 CCC 친구들에게 정죄를 했어요. 저런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막 그러면서 정죄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거는 좀 오바인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군대에 있을 때는 수요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너무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예배를 너희는 드릴 수 있는데 왜 너희들 예배 안 드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고 이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 정도 의의는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이제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예배 자리 시작 10분 전에도 막 안 올 때 예전 같았으면 조바심도 들고 그러거든요. 지금 조바심 안 들어요. 한두 사람만 있어도 예배 드리고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지 누구 있어서 안 드리고 누구 없어서 안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가장 먼저 예배가 소중해질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너무나도 귀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향기로운 번제와 같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3절 찬양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마치 번제와 같이 드려진 삶을 되어줄 때 내 삶이 없어지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져 향기로운 삶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존전 앞에 나아가 주님의 거룩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다루심에 만지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번제로 내어드리시 나아갑니다. 주님, 번제와 같은 삶이 드려질 때 우리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며 완전해지며 더욱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내로 차고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지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때로는 물질적으로 부족한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육신에 연약한 자들은 육신의 나음과 치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번제와 같은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 중학교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